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삼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삼촌들이 저에게 아주 신기한, 참 들어보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저 충격을 먹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니, 평평한 평야 이런 것은 들었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한다. 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삼촌한테. 공전과 자전을 한다. 공전이 뭐냐? 영어로 뭐예요? 스케일링? 공전. 다시 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돈다는 겁니다. 또 자전한다. 우리가 뭐 이렇게 운동할 때 로테이션 한다 그러죠. 로테이팅. 이 자전한다. 스스로 돈다는, 이렇게 돈다는 거, 이렇게. 제자리에서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공전하는 걸 통해서 사계절이 결정되고 지구가 자전하는 걸 통해서 낮과 밤이 결정된다. 충격적인 과학의 얘기를 우리 삼촌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고 또 돌면서 이게 돌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느끼지를 못할 뿐이지 이게 그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 충격적인 것은, 그래서 제가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그게 돈다. 그리고 팽이를 돌려보세요. 팽이를 돌리면 이게 원심력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 이걸 돌려보면 자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막 튀어나가려고. 그런데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크게도 돌고 스스로 돌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튀어나가고 이렇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아무나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인 두뇌와 보통 두뇌가 뛰어난 게, 내 국력이 전에 그랬다.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저놈들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맨날 사탕 깎아달라고 하는데 나 그걸 고민했어요. 난 그래 한국에 에디슨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게 튀어나가야 되는데 안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안 튀어나간다. 이걸 고민했고, 또 두 번째 고민한 것은, 지구가 둥글면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나는 내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나는 지구 맨 위에 서 있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둥글면 반대,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떡하? 여기 있는 사람 이거 떨어져야 되잖아. 어디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누가 떨어져서 날아갔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삼촌한테 그때 물었습니다. 우리 삼촌이 지금 참 정말 제가 볼 때,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보다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아까우신 분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가지고 있죠. 이분이 지리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로 어떤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리에 대해서 그래서 대학도 지리학과 갔다가 등록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이죠. 요즘 뭐 아무리 가난하다도 서울대학교 붙었는데 누가 안 보냅니까? 근데 그때는 그 학교보다는 이거 공짜니까 이쪽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도는데, 그럼 둥근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삼촌, 제가 여기서 계속 땅을 파면 언제가 구멍이 땅 뚫리겠네? 그래 안 그래요? 구멍이 빵 뚫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뚫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험할 수가 있어야지. 팔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걸 파면 구멍이 뚫어진다는 건데. 그 구멍이 빵 뚫어지면 거기 어디냐니까 베네수엘라 정도 된다는 건데, 그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베네수엘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근방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한국에서 땅을 파면 반대쪽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정도에 뚫린다는 거예요. 그쪽이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낮으면 거기는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쏙 돌면 거기가 낮이 되면 여기 또 우리는 밤이 된다.
그럼 밤이 되면 태양이 여기 있으면 밤이 있으면 밤이라는 건 태양이 항상 우리는 위에 보이니까 상식적으로 밤이 되면 지구 밑으로 달린 건데, 근데 왜 밤에 잘 때 다 지구 밑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냥 붙어있냐? 붙어있냐? 그때 우리 삼촌이 저에게 두 가지의 과학적 원리를 알려줬어요. 하나는 만유 인력의 법칙,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던 만유 인력의 법칙. 또 하나는 이 원심력엔 이 어떤 그 뭡니까, 이게 인력, 다시 말하면 이 끌어당기는 이 힘이 각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끌어당기는, 다시 지구와 태양이 있는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적당하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조금만 칙 가까이 오면 지구가 팍 날아가 버린대. 그때 우리 삼촌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기묘묘하게 이게 돌고 있는데 이걸 누가 돌리느냐? 이게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 그 얘기를 그때 우리 삼촌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였는데, 저하고 꼭 12살 차이니까 그때 그거를 저에게 설명을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이 그 밑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떨어져 나가느냐? 그때 이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그래서 그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랬더니 만유인력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너 사과가 위에서 뚝 떨어졌다. 왜 밑으로 자꾸 떨어지냐? 왜 자꾸 떨어지냐? 그것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조금 제가 좀 이해를 할 만하니까 이제 밀물과 썰물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양 쪽으로, 달 쪽으로, 지구가 달 쪽으로 좀 가까이 가면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 강해지기 때문에 물이 쭉 빠져나가고, 또 거기서 멀어지면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물이 쭉 들어오고. 이거 정말 신기한 얘기를 제가한테 들었습니다. 야,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법칙.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영적으로도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무슨 자전과 공전의 법칙이나 이것을 누가 헝클어뜨리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누구도 아무리 내가 낮이 좋고 밤은 싫다고 한다고 해서 지구를 멈춰 놓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멈추신 적은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 멈추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 법칙을, 이거를 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이 법칙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결국 아무리 사사들이 외쳐도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유태인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니, 이 법칙이. 그러니까 이 법칙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이게 법칙을 순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칙, 영적인 법칙을 순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따라서 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지, 콩 심은 데서 팥이 나고 팥 심은 데서 콩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여러분이 분명히 영적인 법칙으로 대입을 시킨다면 여러분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는 콩을 심어놓고 자꾸 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이 있다는 말, 법칙이. 그러니까 그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법칙이요 주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 작년에 콩값이 금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모르고 그걸 모르고 누가 그게 콩값이 금값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아? 모르고 팥이 좋을 줄 알고 팥을 심었습니다. 농부가 팥을 심었더니 팥값은 똥값이고 콩값이 금값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는 모르고 팥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이 팥이 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법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 왜 이 말씀을 주님이 갑자기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은혜로 너희가 자유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가 자유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자유롭게 살으라는 그것에 이들이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법칙도 다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행해야 자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을 지켜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라고 했더니 다 패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착각하니 이를 성경은 방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종. 여러분, 방종과 자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끊임없이 은혜로 자유로워라, 은혜로 자유롭게 살아라, 율법에 매이지 말고 은혜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자유를 만끽한다는 것이 방종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힘든, 정말로 다루기 힘든 어떤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다루지 못해. 그것은 여러분의 목회를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목사의 힘으로 변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아 그가 변화해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아내하고 살아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 이거 고쳐봐야지. 여러분, 평생 살면서 아내 버릇 고쳐봤어요? 절대 안 됩니다. 뒤집어서 그러면 남편 버릇은 고쳐집니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너 그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해라. 그러면 이걸 좀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극에서 갔다 극으로 가버려. 그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서 하신 말, 이게 여기서 하지 말라면 일리 확 가버리고, 여기 하지 말라 일리 확 가버리고, 꼭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율법에 매여서 네가 종로를 타지 말라 하는 것이 그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뜻으로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무슨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를 이걸 알아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럼 안 합니다, 난 이것만 하랍니다 이래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뭔가 판단해서 하라는 뜻인데, 이거 하지 말라고 탁 쳐버리고 일로 와버리고, 이거 하지 말라고 탁 쳐버리고 일로 와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누구도 그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외친 거야. 그래서 너 그렇게 방종하지 마라. 너 그렇게 너 자유한다고 해서 너 자유, 글쎄 자유니까 네가 콩을 심든지 팥을 심든지는 네 자유다. 율법에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안 돼요. 넌 콩 심어라는 콩을 심어야 되는 게, 군대 생활하는 게 율법이야. 자기 싫은데도 저녁 10시 되면 빰빠르빰빰빰빰빰빰 하면은 자야 돼. 저는 평생에 내일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당연한 거 캘리포니아에서 뭐 말이 되는 얘기지만은 이 한국에서 사계들이 있을 때도 내일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10월 첫 주부터 내 입어라 그러면 내 입어야 합니다. 안 입으면 요절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벗겨놓고 검사합니다. 입었나 안 입었나. 그게 점호요. 점호가 다른 게 그게 점호요. 입었나 안 입었나. 잘 씻지 않으니까 이가 생겨. 그러니까 이런데 겨드랑이 이런데 사타구니 이런데다가 이 약을 줘. 이 약을 줘서 이렇게 그 헝겊으로 스스로 꼬매 만들어야 돼.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그 꼬매 만들어갖고 여기다 조롱조롱 달고 그리고 살았어. 그럼 그걸 검사를 다 해야 돼. 주변사관이어서 다 벗겨놓고 딱 해서 딱 검사합니다. 그게 조금 삐뚤어 달릴 수도 있고 좀 잘못 체주 좋은 놈은 잘 다뤄요. 체주 나쁜 놈은 잘 안 돼. 그러면 그걸 두드려 맞아가면 또 띄어서 다시 붙이고. 이 없는 놈은 안 붙이면 그만이잖아. 그건 내가 이를 없애기 위해서 붙이라는 것인데 내가 이 없으면 안 붙이면 되는 것이고 이가 좀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덜 생기고 그러려면 내가 조금 붙일 수 있으면 많이 그게 안 돼. 딱 정량. 요거 하나면 요거 하라면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와서는 네가 이런 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니까 이 구덩이 속에서 살으란 얘기입니까? 자유하라니까 막 머리에 그냥 뭐요 막 이렇게 하면 막 쏟아지는 게 뭐요? 그거 막 해가지고 살으란 얘기입니까? 율법에는 하루에 3번 머리 감아라! 그러면 감기 싫어도 감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근데 자유는 뭐냐? 내가 한 번 감을 사람 한 번 감고, 너 한 번 감아서 안 될 사람 2번 감고, 이렇게 하란 얘기지. 이거를 하지 마라 하니까 평생 머리 안 감고 삽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방종이라고 말이야. 이게 방종. 이게 방종이라고 말이야.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제법 이제 규모 있는 교회니까 이제 부목사들도 몇 명 있고 전사님들도 많고 이제 이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 표정이 밝질 않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푸시하고 나와서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신도 젊었을 때가 있잖아요. 젊어서 사역자로 있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연세 어느 되시니까 연세 어느 정도 되시면 새벽 기도는 거저 못 끼요. 왜냐면 저녁에 일찍 자고 잠이 안 와. 3시면 눈 떠지는데 뭐 눈 떠지면 교회 오면 되지.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아무리 피곤해도 12시 전에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벽에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 교육자들하고 전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노동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보면은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은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한다. 왜냐면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난 피곤해도 뛰어 나오려니까 이게 노동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올 때부터 출근 시간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도가 노동이 되면 안 되겠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갖다가 노동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무슨 은혜를 받겠냐? 아들이 아버지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대화하기 싫어하는 아들을 억지로 붙잡아놓고 아버지가 대화를 합니다. 그때 아들이 좋은 소리로 상냥하게 대답이 잘 나올까요? 성질낼까요? 아들이 퉁퉁 대답합니다. 어떻게 학교는 잘 다니냐? 뭐라 잘 다니죠. 그건 보는 거예요. 공부냐? 날마다 공부 얘기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좋으려고 부자지간에 대화하다가 싸워. 성질나. 가 임마. 네 마음대로 해 임마. 어서 버릇없이 아버지한테 퉁퉁대 임마. 그래 결국 처음부터 안 불렀으면 괜찮은데 괜히 사이 좋으려고 불렀다가 문제 생겨.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좋자고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좀 만나자. 나 너 보고 싶다고 불렀는데 나오는 사람이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를. 피곤한데 안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부터 부르는 거야? 이거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목사님 생각할 때 그건 별로 은혜롭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노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유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해야지 노동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에서 자유로 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 가운데서도 있는 자기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의무를 다 저버려버리고 자유 마음대로 하니까 싫어,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이거를 방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방종.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했냐? 너에게 자유를 줬더니 네가 마음대로 한다는 건 네 마음대로. 그거는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영적인 법칙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그 법칙이 바로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네가 방종해서 방종을 심어버리면 너는 방종을 거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심은 사람은 이 말씀보다 축복된 말씀이 성경에 없어. 그런데 잘못 심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만큼 저주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저주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걸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걸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콩 심어놓고 나 이제 팥값이 올라가니까 주여 이 콩이 팥으로 바뀌게 주시옵소서.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콩을 심기 전에 주여 무엇을 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게 율법이요? 아니에요. 너의 복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자녀가 아버지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권리이자 축복이자 이런 것인데 이것을 노동으로 생각해 버리고 묻질 않는 거예요. 묻질 않고 지멋대로 심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 나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것 좀 해결해줘라고 오는 자식과 동일하다 그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뭐가 나는 거예요? 콩이 나는 거예요. 팥 심어놓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느냐? 콩 심어놓고선 팥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에이 하나님 없다고. 그게 오늘 중요한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콩 심은 데는 콩이 나는 건데 콩 심어놓고 팥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 법칙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아무리 달리는 자가 열심히 달린다 하더라도 향방을 알지 못하고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를 합니다.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이 다 100m를 뜁니다. 100m를 뛰는데 막 뜁니다. 뛰는데 보면 각각 자기 레인이 있어요. 그 레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이에요. 실격.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이에요. 법칙. 이 법칙에서 열심히 달려야지 이 법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 어떡하라고? 심는 대로 거두니까 저주받으라 그 얘기야? 아니지. 심는 대로 거두니 너희들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명령을 덧붙였는데 두 가지 명령을 덧붙였는데 그 7절을 다시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바로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 여기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지 않았는데 콩밭에서 콩 나오기를 바랍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콩을 심지도 않았는데 우리 밭에서 콩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심지도 않고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지는 않는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만홀히 여기지 말라가 조롱하지 말라고. 조롱하지 마라. 하나님 조롱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 조롱하지 않는 것이, 조롱하는 것이 뭐냐?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달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주 시원찮은 거 심어놓고,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 제일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홀히 여긴다는 거, 만홀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대로.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고,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안 심으면 안 나오고, 심으면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콩 심으면 콩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법칙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속이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조롱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도 조롱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이런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정말로 조상의 어떤 덕을 봐서 IQ가 뛰어나고 잘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지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 잘 만들어 놓은 거 사용하지 못한 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만홀히 여기지 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거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콩도 심지 않았는데 콩을 거두려고 해. 그거는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자신을 얼마큼 속이고 살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좋은 것이 뭐야? 좋은 거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시지. 단지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내가 좋은 걸 심었는데, 그런데 그 좋은 걸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거를 거두어질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심었는데 과실을 거두랬더니 태풍이 불어제켰습니다. 과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반드시 좋은 걸 심었으니 좋은 거를 거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쁜 거 심어놓고 남들보다 좋은 거 거두게 해달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롱하는 거, 조롱. 옛날에 제가 어려서 우리 집에 이렇게 무슨 사기 비슷하게 생긴 게 있었습니다. 동네 애들이 엿장수가 옵니다. 엿장수가 오니까 빈병 하고 다닙니다. 빈병이, 우리 아버지는 어째 술도 안 잡수. 술병이라도 있어야 엿을 좀 받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술도 안 잡수시니 병이 있어야지. 병 하나 생기면 우리 어머니가 참기름병 하려고 다 기름병, 우리 집은 소주병 주워다가 기름 담아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 이걸 한 번 그 기름 쏟아가지고 빈병 들고 와서 엿사 먹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차라리 기름 들은 채로 갖다 줬다면 엿 더 줄 텐데 그걸 모르고 빈병 가지고 그래서 빈병 갖다 주고 그게 찬장 열어가지고 기름 쏟고서 그거 갖다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빈병이 어딨냐? 떨어진 고무신이나 머리카락이 어디 있어? 머리카락이 뭘 갖다 줘야 엿을 맞고 먹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때 엿장수가 돈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지 돈이 누구도 돈이 없으니까 다 고물 갖다 줘서 엿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말이야 떨어진 고무신도 많이 갖다 주고 병도 갖다 줘서 엿을 먹는데 있어야지. 그래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사기로 만드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잽싸게 들고 가서 엿장수한테 줬어요. 이것도 엿 줘요? 이리 와봐. 그러더니 알았어. 야 이런 거는 엿 얼마 안 돼요. 그러더니 귀퉁이 탁탁 치더니 요만큼 내 입에다 쏙 넣어주고 그걸 가져가더라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그걸 찾아요. 끝까지 말 안 하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말 안 했어. 네? 지금 내가 생각하면 그거 뭐 이조 백자나 고려 청자는 분명히 됐을 건데 내가 알았나? 예전에 뭐 이 엽전 같은 거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거 없는데 예전에는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엽전 나와. 그러면 그거 갖다 주면 엿을 주더라고. 지금 그거 갖고 있으면 이게 상평 통보인가 뭔가 이거 좀 끝내주는 이게 뭔가 좀 골동품이 돼서 가치가 있을 텐데 말이야. 응? 저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어떤 영국 사람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뭐 반짝반짝 빛나는 거 가지고 공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 공기. 그렇게 보니까 다이아몬드야. 애들은 모르니까 공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돈 조금 주고 너 내 돈 조금 주고 너 나한테 팔으라 그랬더니 애들이야 뭐 찢어지지 뭐 이런 걸 저거 주워오는 걸 이런 걸 돈을 줘. 그러니까는 저런 바보하고 애들이 돈 받고 그걸 팔았어요. 사실은 이쪽에서 볼 때 바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은 그것도 모르고 또 이렇게 봐. 그래서 그것이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였다. 그래서 이 남아공에 다이아몬드가 많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드리냐? 그것이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엿장수가 날 조롱한 거예요. 나 잘 모르니까 이게 그거 어른이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고물, 감정 다 능력 있잖아.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잖아. 딱 보니까 이거 뭐 가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가치 있다고 옆판을 다 줘버리면 안 되겠으니까 어린애니까 조금만 귀퉁이 딱 잘라주고서는 가져가고서는 당신이 인심 쓴 것처럼 나한테 엿주고 나는 기분 좋아서 먹고 나오고 그런 거 또 어디 없나고 암만 찾아도 그 다음에 없더라고 우리 집에. 이것이 바로 뭐냐 만홀히 여기는 거야. 이거를 뒤집으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만홀히. 나는 몰라서 엿장수가 나를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야. 다 알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쁜 거 심은 걸 알을까 모를까 다 아시는데 그런데 시침이 뚝 띄고 좋은 거 심은 것처럼 하고 하나님 나 좋은 거 주세요. 글쎄 이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심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실되게 심어라. 진실되게. 네가 콩을 심든 파들 심든 네가 자유인데 율법에서는 안 돼. 그것도 콩을 심어라 그러면 콩 심어야 돼. 그런데 콩 심든 팥 심든 네 자유인데 문제는 뭐야? 좋은 것을 정성껏 왜 이후에 결실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게 나와, 좋은 종자를 심어야 좋은 싹이 나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거는 내가 알지 않냐 그 말이야. 그걸 알려줬으니 너는 심을 때 좋은 걸 심어라. 더 나쁜 건 뭐냐?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심지도 않았고 시침이 뚝 띄고 심은 채 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심었어야 열매가 나오지.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왜 그러면 다 이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이 어떤 무엇으로든지 심는 대로 거두니 함부로 심지 말고 좋은 것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만으로 여기지 마라 라고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누구에게 이걸 심어야 되느냐? 누구에게 심어야 돼? 이것이 6절에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여러분 보고 엿사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함께, 좋은 것으로 함께 하지도 않고 내 그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좋은 축복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만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저 어떤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최소한 10분 전에 나와서 오늘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심어보세요. 오늘 은혜의 말씀이 정말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늦어가지고 화갑지고 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앉아가지고 대충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러고서는 그의 입술에서 어떤 축복의 말씀이 나간들 여러분 귀에 들어오겠는가? 집중해야 돼. 집중. 좋은 것을 나누라. 좋은 것을.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어. 이건 뭐냐, 오늘날 이 목사가 무슨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슨 목사를 굉장히 높은 구별된 계급 직급인 거로 생각하고, 이것은요, 이게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큰 차이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냥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도 열심히 살고 여기서 열심히 살면 살아요. 저는 한국에서도 목회해보고 미국에 와서도 목회해봤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면 그냥 목사는 그냥 무슨 박혁거세요. 박혁거세. 무슨 그냥 큰 아래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고 호하고 나온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나온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어떤 아줌마가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 그 아줌마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변소 갔다 오는 거 보고 실망했다고. 여러분 진짜 그랬다니까요. 목사 화장실 가는 것도 못 갔어요. 왜냐면 화장실 가면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착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무시간 시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용하면 목사가 굉장히 쉽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회가 쉽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좀 쉽게. 그런데 이건 뭐냐, 나중에 하다 보니 제왕적 존재로 올라가 버립니다, 목사가. 그래서 조금만 커지면 이 목사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보다도 목사 말을 더 신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폐단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한국은 유교적 바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 유교적 바탕은 전부 계급사회입니다. 유교적은 군사부 일체, 이런 게 이런 말 자체가 다 이게 계급적인 거에 나온 거예요. 계급에서. 근데 미국에 오니까 대통령 보고도 오바마 아무래도 악수하면 대통령도 그냥 대충 와서 악수해버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상 준다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한테 상 받는다 그러면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무나 못 받아봤어. 나는 한 서너 번 받아봤지. 난 졸업할 때 도지사상 받았어요. 그래서 다리미, 우리 어머니 다리미 그거 받았어요. 그때 도지사상이 다리미였어요. 그러면 막 온 집안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이게. 근데 여기는 교장 선생님 상 받는 거 자랑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나 받더라고. 보니까 말잘 들으면 말잘 들어서 주고,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해주고, 뭐 잘 뛰어다니면 잘 뛰어다닌다고 주고, 그냥 다 주더라고. 근데 뭐냐, 상장을 주는데 주는 사람도 한 손을 주고 받는 놈도 한 손을 채가. 이런 버르장머리다. 우리가 두 손을 탁 받고
끼고 교장선 악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주면 틱 받고 했지. 대로 넘어가고 택 가고 그걸 보려고, 그거 한 번 보려고 내가 바쁜데 가가지고 교장선에 상 받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갔어 내가. 이것이 유교적 바탕에서 화덕 자라온 저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어색했어. 이게 아니다. 이게 저런 버르장머리도 없는 놈이 어딨냐 교장 선생님한테. 근데 여기서 자란 사람들 보면 대통령하고도 뭐 친구고, 다 친구야. 서로 다 친구야. 다 마이 프렌드요. 저스틴도 나보고 마이 프렌드.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그래 아버지. 그래서 라스네임도 킴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 저스틴 킴이요.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여기는 계급 사역이 아니에요. 직책이 그거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 웬만한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점심 먹을 때 목사 밥 먹는 장소 따로 있나, 같이 먹나 한번 보세요. 따로 있어요. 목사 밥그릇도 다 권사님들 따로 사와. 금 색깔 바닥바닥 올리는 주발에다가. 근데 그거를 당연시 앉아서 받으면, 제가 한국에 집회 가서 그거 앉았다 못 견디겠는 거야. 내가 미국에 오래 살았구나. 못 견디는 거야. 제가 이렇게 오다가 오늘도 저 앞마당에 또 누가 버렸는지, 바람이 날라왔는지, 또 비닐봉지가 또 내가 오늘은 안 주웠어요.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볼게요. 누가 줬나. 목사가 주워도 누가 줍는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서 내가 저거 주워봐요. 다 지옥 갈 것 줄 알고 놀라서 달려가고 다 뺏어가고 자기들이 줬지.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문화적 차이를 얘기하는, 문화적 차이를. 그래서 목사가 무슨 대접받는 사람이고 성도는 날마다 이렇게 이게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가면 목사가 밥값 내는 목사 봤습니까? 안 내요. 똑같이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 집사가 택시비 내지 목사가 택시비 안 냅니다. 미국 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사랑받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서 한 60%는 얻어먹고 40%는 내가 내는 것 같고, 돈 없으면 못 내고, 그 차이롭게 하는 거야.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 얻어먹었나,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기 와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높아서 목사가 높으니까 잘못 갖다 바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 하는 일의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저가 하는 일이 뭔가 그 일의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을, 이 어떤 여러분 교회가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설교가 죽어버리고 강단이 죽어버려봐요. 여러분 교회 못 나옵니다. 뭐 불만, 짜증, 뭐 안 돼.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고름이 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설교를 목사 혼자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목사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성도 자랑해. 왜? 뭔 얘기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이런 성도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목회하고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기쁜지 모른다고. 조그만 일만 하나 있어도 가서 막 풍선처럼 부풀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서로 같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아픔이 있으면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 저 아픔을 치료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뭔가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심으려고 여러분이 한다면 강단의 설교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암만 설교해도 뭐 소용도 없고 말이야. 암만 백날 천날 설교해도 말이야. 마이동풍 서기의 경일기 이러면 강단의 설교가 살아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래서 그 강단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심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에 믿어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영원히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목사에게 불만 있는 사람 우리에게 못 있습니다. 날마다 뭐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은 야단치는 줄 드는 거 다 야단치는 못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 좋은 관계를 유지. 이래서 오늘 말씀한 게 서로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시 말해 좋은 것을 심어라. 그래서 뭔가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들은 자에게 감사함으로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선교사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 내용 안에는 뭐냐 물질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심어줬냐? 그래 너 나 선교하는데 나한테 선교비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냐? 좋은 것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서로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눠야 되지 않냐? 나눠야 되냐? 목사는 목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벌 재주가 없어요. 목사는 어떻게 돈 버는 건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럼 아는 사람이 나는 아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는 걸 가지고 여러분 전하고 여러분이 아는 걸 나에게 전달해 주고 이런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강단도 살고 그런 거지. 맨 그냥 무슨 말씀 전하는 자를 갖다가 무슨 어떤 세상에 무슨 어떤 직업 가진 사람의 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슨 생명을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강단이 살아야 돼. 강단이. 그래서 오늘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심으라. 이래 초대교회 때 이렇게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도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회까지 어떻게 그가 그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그를 후원하고 돕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떻게 그럼 심어야 되느냐? 오늘 8절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육체로 심을 것이냐 성령으로 심을 것이냐? 육체로 심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로 심는 자의 특징이 생색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나 잘했죠? 나 칭찬받으려고 심는 거예요. 그러다 칭찬 안 해주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해도 소용없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거는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게 육체로 심는 거예요. 육체로 해서.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 자는 뭐냐? 영생을 거둔다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알아줘서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라. 성령으로 심어. 예. 성령으로 심을 때 네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 봐요. 그러나 왜 우리가 뭘 좋은 일을 하는데 자꾸 주저앉는 이유가 뭐냐? 오늘 9절에 그 답을 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왜 좋은 일하고 낙심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또 한 가지를 굳이 찾는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상대 쪽에서 그거를 좋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낙심이 생깁니까? 자기가 내가 했으니까 뭔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자기 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낙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을 하다가 지쳐버립니까? 에이, 도와줘도 소용없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을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하세요. 왜 착한 일을 못합니까? 처음부터 안 한 겁니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낙심해서 그렇다니까요. 번아웃 돼서. 왜 번아웃 됩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영생으로 심었는데 뭐 낙심할 게 뭐 있어? 내가 영생으로 두는데.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착한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정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미국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겠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 다 오면요, 내가 이 LA에서 제일 큰 교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난 그들이 우리 교회 와서 나 오늘 목사님 오늘 저 과테말라 갔다 와요. 일주일 있다 와요. 선교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목사님 저 어디 가요? 거기 가서요. 거기 와서 뭐 또 선교하고 와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는 게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아랑곳 없어요. 혼자 뭔 일 한다고 돌아다니는 혼자 뭔 일 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생색내느라고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눈 돌려보세요.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어디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자. 내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방 선교하러 다니지만 나는 내 가슴 속에 항상 맺어 터지도록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나의 사랑하는 동족과 친족들의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전도도 하고 뭘 하지. 뭐 내 친족이 지옥 가든 말든 오히려 다른 사람 전단, 이거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가정들, 거기서 더 우선한다면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나서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바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도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를 심고 삽니다. 육신적인 것을 심고 삼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영의 것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사십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심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심고 사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심고,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달라고 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